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이 한글 프로그램이 3장 6절부터 4장까지가 다 날라가지고 앞에 올려놨던 거를 그림 파일로 해서 화면이 약간 크립니다. 그러나 아마 보시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3장 6절로부터의 4장까지의 내용을 선민국가의 창건과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제1절에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가 선민국가 창건인데 그 다음에 그 창건의 내용과 제2절 선민국가의 궁극 열왕기상 하에 대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엮어가지고 본문과 비교를 해서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제 상고하면서 일단 솔로몬 왕의 모티브를 확인할 때 해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궁궐에 들어와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보호를 따라가지고 있던 중에 솔로몬이 자기의 형제의 난을 피해가지고 등급되어진 이런 상태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왕위를 이어가는다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화려한 연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해가지고 선민국가의 창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창건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의 등극을 목격했다. 아비삭이 그걸 목격했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아하스의 내용은 솔로몬 왕국의 번역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화려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 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이인국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금 이것이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의 결혼 장면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역사적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솔로몬하고 이제 그 술람미하고의 이인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제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동료와 그다음에 그가 이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랑했던 목자와의 관계로 이걸 봤다. 이거는 이 목자와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술람미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개인 어떤 그런 연애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물론 성도는 지금 언약자손이겠죠. 이 언약자손을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한 대로 좀 이루시는지 극진한 사랑을 좀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 계시의 목적하고 되게 어울리죠. 개인 연애사라든지 이런 걸로 물론 뭐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 관계를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하고는 또 이제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적 해석도 그냥 이거를 솔로몬하고
지금 술람미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2인 후보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우리 뭐 소문에서 공부를 했지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비삭과 목자의 관계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자성과의 언약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을 하시고 애굽에 데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건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그 모습으로 이 그림을 봐야 역사적 배경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국가가 창건되어 있는 장면인데 일단 이 솔로몬은 왕과의 그 다윗 임금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왕위를 등위시켜주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오해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키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솔로몬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장면으로부터 드디어 연을 타고 일궁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아가서 3장 6절에서 4장까지는 선민국가의 창건과 보호에 대한 신문학적 표현이다. 제3곡으로서 3장 6절로 4장까지는 제3곡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다 해놨는데 선민국가의 창건과 흥성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솔로몬 왕국의 위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언약자 이 백성의 보호에 대해 목자가 구원하러 오겠다는 약속과 그다음에 술람미의 부풍과 남풍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랑의 확신과 반드시 이루어질 사랑을 소망하여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할 것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통치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찬양을 통한 언약서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건되어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신약적 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런 그 신약적 배경까지도 이게 전부 구조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이론적 바탕에 의해 가지고 실천적 우리 그 해석이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런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거는 말하지 않아도 술람미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고백으로 그것이 환치화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은혜와 평강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늘 축복을 갖다 하고 그러죠.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이것의 심리적 성격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야기고, 심령의 평강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복된 상태가 아니라 세속고에 인해 가지고 세속 나라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믿지 않는 불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세속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현금 아마 모든 기독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본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그 이야기지만 특별히 솔로몬 왕국의 등극 등의 이런 창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분국이라고 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열왕기 상하의 분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갖다 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예수 그때 고난 사람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온 12조각을 찢어 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 가지고 주었던 그런 장면이나 또는 우리 그 세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실 때에도 떡을 띄어가지고 자기의 몸인 떡을 띄어가지고 그 한 조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언약대로 저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므로 해서 목자와 아비삭의 그런 그 아름다운 결혼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이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걸 읽어 나가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쓸데없는 걸 연상을 갖다 해가지고 듣게 되면 이 남녀 간의 어떤 이상한 그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마치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대로, 이거는 선민국가 분국 배경, 일단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거기에 특별히 솔로몬 왕권 수립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비춰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3장 6절로 10절까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의 화려한 모습과 연을 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솔로몬의 왕위 계승,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2장 12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3장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구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일단 그 연이 오르는 장면인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술람이나 목동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소개하는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3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그 제목을 또 잡아놨어요. 이거는 두 남녀의 대화가 아니라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창건이라고 하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노래하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사사기 20장 40절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돼,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때의 화려한 행렬 앞에서 향을 태울 때 나는 형기의 모습을 말한다. 또 이것은 7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서 앞에서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한편 혹자는 이것을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장면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몰약과 유향과 장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라고 했는데, 몰약은 향유로서 솔로몬의 왕위를 위해 타고 오는 가마나 옷에 뿌려져 향기를 바라게 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우리 1장을 언급했을 때 잠깐 취급이 됐었는데, 유향은 남주 아라비아나 인도 등지에서 자라는 감람과의 방향성 나무에서 채취한 방향성 물질로서 몰약처럼 나무의 숲이 흠집을 내 거기서 흐르는 수액을 응고시켜서 사용하다 했다. 이렇게 이건 객관적인 이제 그런
자연적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의 재료 또는 희생자사의 향유 등으로 이거 사용하다 했다. 이런 솔로몬 왕국의 어떤 창건의 장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미가 되어진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거친들이란 이스라엘 왕도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험진하고 거친 들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모반의 위기를 이긴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치적 모반의 위기를 이긴 상태. 이걸 이제 한다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그런 그 해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의 상태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도 예루살렘에 통치할 솔로몬의 영광과 그다음에 축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본 구절에 오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오는 뜻으로서 낮은 지대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상태를 말한다. 이건 예수의 비하의 신분으로부터 승리의 신분에 이르는 어떤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위기를 넘긴 솔로몬의 어떤 정치적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도 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이거는 일단 그들이 모의를 갖다 하고 있었지만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 그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 삼직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거친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기 전에 위기 상황을 역사적 배경의 그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왕상 1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이 올라오라가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용어예요. 네, 구약적인 그 용어로 해가지고는 올라온다라고 했던 그런 히브리어가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솔로몬이 나팔을 불고 왕위에 등장할 때 했을 때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는 왕으로 비로소 등극이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들의 해석이 더 적합한 이런 그 해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가마는 왕의 연을 말하는데 이 연의 히브리어 미타는 구절의 연과는 다르다. 이것은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일종의 침대 또는 침대의 특성을 가진 가마를 뜻한다. 이거를 왕상 2장 12절 이야기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등극했던
솔로몬의 막 그런 지금 올라오는 이 연의 모습은 합법적으로 정통을 이어받은 왕이다. 뭐 이런 그 지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용사 중에 60인이 옹리하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궁에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무엘 하에 23장 8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표론적 의미에서 왕권을 이양한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더라. 그냥 솔로몬이 그 왕이 정통성을 잇고 자기 형 지금 과는 다르게 스스로 왕위에 올라갔던 자기 그 아도니아와는 다르게 솔로몬은 지금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진 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3장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칼을 잡고 일단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호위병들이 칼을 견고히 잡고 주도 면밀하게 호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다윗 왕의 수하에서 여러 차례 전투 경험을 쌓아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가마를 보호할 수 있는 용사를 말한다. 이런 첨가된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고 그러는데 본 구절의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하드는 눈앞에 나타난 어떤 객관적 물체에 의한 두려움보다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두려움을 의미한다. 당시 아도니아의 모반이 숙청되지 않은 상황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의미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거는 아직 정통성을 이어받아가지고 등기는 되어졌지만 정적을 숙청하기 전이에요. 언제라도 무력적으로 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호위병들이 칼을 허리에 차서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은 구약성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적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우리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연은 아파리온으로서 7절의 연이 침대 형태의 가마를 의미하는 반면 이는 단순히 타고 이동하는 가마를 가리킨다. 솔로몬은 그의 연을 레바논의 고상한 나무들 즉 백향목이나 잣나무들로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탔던 이 연이나 가마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런 나무를 어떤 나무를 만들었는가? 이것이 결국 그 연을 갖다 이야기했던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다시 함축적인 의미를 본다고 했을 때 성전을 예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예표하듯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솔로몬의 왕위를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어떤 재료를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는 아주 오랜 동안 그 추위라든가 자연환경을 이기고 만들어진 나무들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이기도 하다. 이런 수많은 어떤 비교, 연상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감각을 쉬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놓치게 되면 뭐 역사적, 문자적 여기 얽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내용 파악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의미라든지 실천시각적 의미를 깨달았을 때 성도의 삶이 직접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던 성경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이게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론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배운 공부, 이거는 이론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 절대 주권적인 계시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익힌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질적인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무궁한 믿음의 수준과 또는 은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유하는 그 역사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어떤 말씀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삶의 해석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것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방송을 보니까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교회의 어려운 결정을 또 했을 적에는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의 말을 따른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교황청하고 달릴 바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된 지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거를 뭐 일부 신학생들도 지금 뭐 촛불을 켜고 항의를 다 하고 그래요. 뭐 95개 조항을 쓰고 루터가 성문 그때의 어떤 그 문에다가 게시를 갖다 했던 그런 의미가 그때는 그냥 루터의 개인적인 그런 그 도발로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매스컴에서 그걸 방송에서 취급하다 해요. 이 뉴스에서. 이게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게. 이거는 거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런 지금 세속권세와 음료권세의 합동작업이라고 보여져요. 음료권세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왜곡시키고 있고 정치권세는 그거를 공격을 갖다 해야 되면서 교회가 마치 실용성이 없는 집단으로 시구하게 되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음부의 공격이 지금 시작이 되어진 거다. 이거를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신학의 한계예요. 신학의 한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운동력이 중매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겠죠.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두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그걸 훼손시킬 수 없는 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아비삭이 그런 그 목자와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파란만장한 왕국에 정치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아비삭을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와의 그 사랑이 끝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극적인 상황,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이 현실에 우리들의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을 우리는 소망 중에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낙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대형화되어져 있고, 뭐 10만 명이니, 무슨 뭐 10,000명이 출석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뭐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 목표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절대적인 계시는 주어지는 역사의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계시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문제는 어떤 이런 방법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문제, 우리 존재 문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존재의 문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일이지 여기서 뭘 해먹고 잘 사느냐 이건 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 이 영생을 얻은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어디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참 존재의 문제 이게. 이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해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에 대한 문제지 여기서 뭐 수단 좀 조금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얻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허영을 갖다가 우리가 채우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불구덩이 속에 다 들어갈 건데 뻔히 우리가 아는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싣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들은 내가 죽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로서의 그 기쁨이 과연 뭔지 이 본질 문제에 우리가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존재라고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우리는 절대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문제, 거기는 누가 그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 확고한 사랑의 확신이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령의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불신 또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 그걸로 우리가 말미암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서신서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에서 약속했던 세 계명에 대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증인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를 갖다 쓰게 하셨던 모든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강구했는가? 모든 글 끝에 왜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는가? 이 결론적인 문제, 결론적인 문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본질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 신문에 거길 보니까 연구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되고 연구가 끝난 사람은 이제 그걸 증거한다 이렇게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연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지. 완성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그걸 증거하는 생활을 갖다 한다, 삶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그 이야기는 이원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배우면서 익힌 것이 하나의 전 인격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지. 뭔가 이론체가 다 되어진 다음에 삶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이원화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5가지 부분으로 나눴던 5성의 인격, 전 인격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제 그 솔로몬 왕의 번영에 대한 거를 열왕기상 4장 배경으로 소개했다 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예, 그 기둥은 은이요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성경에서 은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혹은 성도의 공력을 상징한다. 우리 공력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공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 운동에 대한 것들이 성도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기둥,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해요.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에다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연을 그 성전에다 비교했는데 이 성전은
우리 삶의 문제를 보게 되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삶을 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성도가 어떠한 그 기둥의 역할을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너한테 가는 것이 좀 지지될지 모르는데 너는 기둥과 이 교회는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세우고 조직을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권명하다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기둥과 터예요. 그 기둥과 터가 연에서는 지금 은기둥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터라고 하는 그 바닥을 금으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은 성경에서 성도의 연단 또는 교회, 천국 혹은 거듭난 사람 등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봐야 돼. 터. 그다음에 앞에 그 은기둥, 기둥,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거는 한마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 역할, 이걸 신학적인 해석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리는 솔로몬의 연 안에 좌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색은 고대 왕들이 입는 의복의 색깔이었다. 이것은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암시한다 하겠다. 한편 본 구절의 담도 좌석이란 뜻으로서 원문에는 없으나 한글 개혁성경에서 자리를 반복해주는 말로 쓰이듯하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면서 때로는 어떤 그 문화적 배경과 또는 역사적 배경과 이거를 연상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번역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상 차이가 어떤 거가 뭐 유일하게 진리고 어떤 거는 뭐 비진리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지 않는 데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몇 구절 또는 몇 단어 이거 가지고 진리체계가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66권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맥락으로 그걸 이제 해석을 더욱 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해석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결코 우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시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9절과 본절에서 솔로몬의 가마를 치장한 재료들이 그 가치의 비중상 점층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랑이 제일 끝에 언급되는 점은 의미심장하겠다. 즉 금보다 고귀한 것은 많지만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본 구절에서 연 내부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졌다는 것은 솔로몬 왕의 연 내부가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보내준 장식물로 꾸며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RSV라고 하는 성경의 종류입니다는 연은 내부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에 의해 사랑스럽게 장식되어졌다고 번역하였다. 한편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예시한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가면서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나라가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백성들도 지금 이 은혜와 평강 중에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여인들의 사랑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11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결혼날 마음이 기쁠 때의 면류관을 소개하는데 본문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했는데 본 구절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시온의 딸들이다. 그래서 시온은 근본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온 골짜기와 그다음에 티로페온 골짜기 사이에
조그마한 구름을 말하는데 이는 원래 가나안 여부수 족속에 거주하던 요새였으나 후에 다윗 왕이 점령해서 이것을 다윗성이라 칭했다. 그리고 점차 이는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혹자는 본 구절의 시온의 여자들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 구절은 6절 이하에서 계속 언급되었듯이 솔로몬의 가마 행렬을 목격한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한 말인 바 여기의 시온의 여자들이란 예루살렘 여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이해된다. 솔로몬 왕을 보라. 그 머리에 있구나. 그렇게 한 그 뜻을 본 구절에서 솔로몬 왕의 등이한 모습이라고 추측된다. 지금 그 가로 안에 그 인물들은 성경 해석학자들의 그 해석의 종류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되어져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 보통 그 개혁교에서 그걸 수용하는 이런 해석의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독특한 방법으로 구절을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 자의적이거나 너무 어떤 우리들만의 해석으로 혹시 치부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방법은 기존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인용하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재해석을 갖다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병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그 해석으로 되어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진일보 발전되어진 주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구절에서 솔로몬 왕이 등리한 모습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멸루관이라는 왕으로서 쓰는 영광의 권세의 왕관으로서 기쁨과 영예를 위해 쓰는 관이다. 이는 금이나 은 또는 귀한 나무의 가지들 혹은 보석들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멸류관을 그의 어머니가 씌웠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 때 대제사장이 그 의식을 주관한 것과는 구분되지만 어머니 벳세바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신학적으로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원형적인 나라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여자가 남자를 낳는 그런 그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성경의 하나님 나라로 표명되어진 거로부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친은 단순하게는 마리아를 지칭하지만 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출생했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를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적인 복음을 설명을 했을 적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물론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후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그 성경의 다각적인 어떤 해석의 본질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어떤 해석도 또는 수용 또는 그런 원리로부터 배제되어지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분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다음에 열왕기상 1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로써 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갈지라.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이 돼버렸죠.
이런 그 문제가 아도니아와의 이제 어떤 관계가 이제 점점 개선되어지지만 끝내 술람미를 달라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제거되어지는 그런 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밧세바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더 왕위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는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름이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 왕보다 더 진정적으로 솔로몬의 그 왕위가 하나님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면전에서 축복을 한다 해요.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걸 놔두겠어요? 자식들이 고자보자 하니까 그러고 뭘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런 그 축복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객관적으로 어떤 진전적으로 발전하게끔 되어져 있지. 이것이 퇴보되어지거나 어떤 한 사람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어떤 심정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후임자들이 잘 되는 걸 보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세습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를 우리 어떤 기독교 윤리 실천 그 모임 그 수장으로 계신 분이 이야기는 대형화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대형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속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그 교회를 갖고 왔지 하나님이 갖고 온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이 교회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보존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세습을 하는 비연 어떤 대형화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에 대한 문제, 불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건 대형화의 문제예요. 대형화의 문제는.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읽어냈어요. 물론 부수적인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세속화 또는 만물이즘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냥 최후의 상위 기념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뭘 자기가 붙들고 쩔쩔매요 그거를. 놀 때 되면 놓으면 되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을 해요. 죽는 사람이 뭘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해요. 죽는 사람은 자기 죽을 길이나 염려하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작태를 갖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을 갖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현재 교회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런 아주 추한 모습으로 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